화엄경 공부인데요. 잠시 명상을 하고 시작할게요. 자, 법정스님 번역 화엄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재 20쪽의 두 번째 품, 정행품입니다. 정행은 이제 깨끗할 정자, 행할 행자를 써서 깨끗한 행. 이제 깨끗한 행이 이제 바로 양변을 여의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이제 나다, 너다, 있다, 없다, 이제 선, 악, 남녀, 노소, 양변을 여의고 하는 행을 이제 정행, 중도행이죠. 중도행. 그렇게 보면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과 말과 뜻의 업, 이제 몸, 말, 뜻, 이걸 이제 한자로는 신구의라 그러죠. 삼업이랍니다. 삼업.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 삼업을 짓는다. 삼업, 세 가지 업을 짓는데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말로 짓는 업이 있고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을 말할 때 이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제 그 업이 형성되는 거죠.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이 어떻게 허물 없는 몸과 말과 뜻에 업을 얻으며 어떻게 해롭지 않은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깨뜨릴 수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불퇴전에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으며 어떻게 청정한 몸과 말과 뜻의 업을 얻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정함, 이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깨끗한 선한 물러서지 않는 바른 업을 짓습니까? 이런 얘기죠. 문수사리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말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법문입니다.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이제 뭐니 해도 마음을 잘 쓰는 거지. 마음을 잘 쓰는 거. 보살이 마음을 잘 쓰면 온갖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어 모든 부처님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른 업을 지으려면 마음부터 이제 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바로 하느냐? 이제 나다, 너다, 이제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제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비우는 거죠. 양변을 떠나면은 중도의 마음이 되죠. 그 중도의 마음을 쓰면은 온갖 뛰어나고 미묘한 공덕을 얻어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리지 않는다. 마음이 머물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중도의 마음을 쓰니까.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3세죠. 여러 부처님 도에 머물러.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의 마음만 쓰면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상관없이 항상 부처님 중도에 머물기 때문에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버리지 않을 것이 없으며, 여기서 이제 중생을 따라 머물러라는 것은 이제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마저도 다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모든 법의 모양과 같이 다 통달하며, 여기 이제 모든 법의 모양이라는 것은 만물의 모든 모양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 만물의 모든 모양을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이제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제 불자나 기독교인이나 일체 모양을 다 포용하는, 통달하는 그런 지혜를 이제 갖춘다는 거죠. 모든 악을 끊고 선을 두루 갖추며,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제 악한 마음은 뭐예요? 치우친 마음, 이제 편견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옳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을 끊고 선을 두루 갖추며, 보현보살처럼, 요 보현보살을 밑줄 그으십시오. 보현보살은 이제 이 주가 있죠. 밑에 주에 보면 부처님의 오른쪽에 있으며 이치와 선정과 행의 덕을 맡은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큰 절에 가면은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면 왼쪽에 이제 문수보살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현보살이 주로 협시보살로 좌우로 이제 있는데, 대성사찰에 이렇습니다. 대성불교권에서 이랬는데, 이제 왼쪽에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를 했죠. 오른쪽에 보현보살은 보현은 이제 두루 보자예요. 이제 차별이 없는, 일체를 다 비추는, 일체를 다 갖춘, 어진 보살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분은 지혜를 다 갖췄기 때문에 뭘 이렇게 실천할 때, 행할 때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다 온갖 것을 다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지혜가 있더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효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걸 표현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현보살은 말이나 지혜보다도 행동으로 그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보살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화엄경 보현보살 품이 있는데, 이 보현보살 품을 이 법정스님께서는 번역을 안 하셨어요. 여기에는 책을 빼셨어요. 그런데 성철 스님께서는 이 화엄경 보현보살 품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셔가지고, 당신이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화엄경 보현보살 품을 추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게 조금 이 법정스님 요 본에는 아쉬운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보현보살 품을 한번 공부하는 인연을 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현보살은 말이나 생각보다도 행동으로 법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중도를 실천하는 그런 분을 보현보살이랍니다. 보현보살처럼 색상이 제일이고,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현보살은 이제 모든 생긴 모양으로 놔두는 거지. 모든 걸 행동으로 놔둬버리니까,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게 딱 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색상이 제일이고, 나타난 모양, 보현보살은 무조건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딱 보여줘 버리니까, 행동으로 하니까 그것이 제일이라는 거죠. 모든 행원을 다 갖추게 되며, 여기 이제 행원이라는 표현도 밑줄 그으세요. 행원은 이제 몸으로 하는 행과 마음으로 바라는 서원 있죠. 소원 있잖아요. 소망 같은 거. 그걸 이제 원이라고 그래요. 불교에는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원이라 그러고 사홍서원이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절에서 보통 법회나 의식을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는데 이제 네 가지 큰 서원이 있는데 이제 그 원을 이제 행동하면서 일종의 목표를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목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력을 세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불자라면 보살이라면 대승불교에서는 원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원력,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도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데 그냥 아이고 내가 뭐 경전 가르침을 좀 배워서 내 마음 편하면 되지 뭐 내가 그냥 경을 뜻을 좀 배워보면 최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불교 공부를 하면은 절대로 그런 분은 불교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굳이 부처님 가르침에서 말하면 그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소성불교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소성불교. 자기 혼자만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맞아요? 이건 부처님 가르침 역행하는 거예요. 왜? 부처님 가르침은 일관되게 초기경전이든 대성경전이든 선이든 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에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걸 가르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하고 내가 좀 더 지식을 내가 좀 더 잘 사는 이런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굳이 말하면 그건 소성이라는 거지. 소성은 뭐냐면은 내가 좀 더 먼저 깨닫고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하고 내가 좀 더 잘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대성이 돼야 된다. 뭐냐면 불교는 나 없음을 깨치는 거고 나 없음을 깨친다는 것은 나도 잘 되고 모든 일체 중생이 너도 잘 되는 그죠? 자리 이타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성이라 그러는데 여기 와서도 이제 우리가 행원이라는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항상 공부할 때 어떻게 이제 그 공부가 이게 이제 공부를 오래 하고 많이 한 사람들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제 저도 그 조금 이렇게 공부에 이제 고비나 이런 걸 고비라기보다도 좀 내 공부에 그냥 안주하거나 내가 약간 그냥 게을러지고 타성에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이고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죠?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입니까? 많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아파트에 제가 조그만 아파트에 있는데 그 아파트에 그 사는 20대 청년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부모는 아주 우리 사회의 아주 지도자급의 아주 엘리트인데 이제 자식이 여럿 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잘 됐대요. 근데 이제 이 막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소극적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시키면 경쟁 속에서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미국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제 소극적이니까 언어가 다른 곳에서 적응하기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미국에 가서 오히려 이제 우울증 얻고 이러면서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더 살 수 없으니까 데려와가지고 있는데 20대인데 이제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사회성이. 그 얘기를 오늘 제가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형제들은 다 잘 됐는데 이제 부모들도 다 뭐 내노라 하신 그런 분인데 그 막내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다 부모들이나 형제들이 다 마음에 그런 어떤 걸 느끼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말집에만 있고 이러는데 이제 왜 이제 그 알게 됐냐면 그 우리 그 아시는 그 이웃 집에 개가 한 마리가 참 이쁜 개가 있어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품위가 있고 그런 개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이제 산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매일. 근데 그 집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산책을 못 시키면 그 학생이 그 친구가 그 강아지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이제 유일하게 대화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강아지인 거죠.
그러니까 산책 지르면은 얘가 좋아해. 그러니까 걔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놀고 이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님이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 나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우선 내가 이제 바른 공부를 해서 내 안의 지혜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내 안의 지혜를 밝힌다는 것은 내 안의 괴로움, 나의 문제, 내 마음의 병, 내 안의 괴로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다면 그 부분은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불교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자기가 부처고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절대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불교하고 달라. 특히 선종은 특히 이대로 우리가 부처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 선종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양한 불교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선종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선종이 갖고 있는 장점이 그거예요. 일체 중생이 전부 본래 부처다는 입장이 선종이거든요. 이 선종이 들어와 있는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안목도 높아지고 깊어지고 또 자기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주체적이고 당당한 그런 불교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걸 제대로 이제 안내하고 설명해 주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여러분들은 이제 부처님 경을 공부를 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일단은 내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한 최고의 존재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십니까? 이 세상은, 그죠? 이 세상은 나라는 존재가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그러면 이제 반대로 내가 가장 이 세상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면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뭐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든 성당에 나가든 절에 안 나오든 절에 나오든 똑같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군이나 외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존재 자체는 그런 걸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마군이는 착각에 빠진 거고 외도도 삿된 견해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그 카톡에 올려드렸던 그 홍익 무슨 거기에 성철 스님이 불교를 망쳤다 이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망언에 가까운 건데,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불교를 굉장히 공부를 깊이 하고 자기가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성철 스님도 엉터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우리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불교의 근본이 뭡니까? 불교의 근본이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불교의 근본은 중도예요, 중도. 그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불교가 뭐예요?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중도. 그러니까 이 중도를 깨달았다고 하고 중도를 근본으로 삼지 않는 불교는 전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사도에 가는 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지금 그 홍익 뭐라는 사람도 이 중도를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부처님이든 성철 스님이든 고우 스님이든 근본을 어디에 뒀냐면 중도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중도를 모르게 되면 중도를 매개하는 사람을 잘못 보고 있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산을 비유하면 북한산에 봉우리가 여러 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최고봉은 어디예요? 백운대예요. 최고봉이. 그죠? 최고봉. 근데 이제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저 원효봉이나
의상봉이나 문수봉이나 보현봉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북한산 정상이라고 주장한들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인데는 그게 통하겠죠. 북한산 최고 정상일 문수봉, 보현봉인 줄만 아는 사람에게는 그래 그 말이 맞아 하지만 100군데가 최고봉인 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건 이제 어리석은 얘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말이 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우리가 똑바로 중도 공부를 똑바로 해서 우선은 내 안에 이제 지혜를 밝혀서, 그죠? 내 안의 괴로움을 우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괴로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괴로움에만 머물고 내 괴로움만 빠져가지고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그 괴로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 괴로움을 해결하려면 괴로움을 비워야 되거든요. 나 없음을 알고 내 것이 없음을 알고 내가 본래 이 우주 만물과 하나인 본래 성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중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중도 공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길이 굉장히 빠르고 좋은 길이라는 대승의 길이라는 걸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행원.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도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이 지혜를 밝히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와 가족, 일체 중생이 다 이익되고 행복하게 우리가 마음을 쓰자 이런 원을 세우면 다소 타성해졌거나 게을러질 때마다 힘이 나와요. 저도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힘이 나와요. 아이고 내가 게을러지면 안 되지,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힘이 나오면서 이런 얘기하면은 재미있고 즐겁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우리가 지혜를 밝히고 이 험난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내 안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지혜를 밝히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힘이 나오고 즐겁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공부의 즐거움을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도 이 공부의 즐거움, 지혜를 밝히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드는 즐거움이 최고의 즐거움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즐거움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뛰어난 그런 인재로 존재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모든 행운을 다 갖추게 되면 모든 법에 자자해요. 이제 모든 법에 자자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보통 경전에서 특히 이제 대성에서나 이 일반 초기 경전에서도 법을 두 가지로 씁니다. 법은 이제 진리라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인 중도로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도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일체 존재가 중도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법입니까? 법 아닙니까? 이것도 법입니까? 법. 이것도 법이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에요. 그죠? 법 아닌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법에, 그러니까 일체 만물의 통달이 되는 거예요. 아, 일체가 전부 중도 연기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모든 법에 자제하는 거죠. 자제됩니까? 잘 안 되는가 보네. 어렵게 보면 안 돼.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린 이게 법이라는 거죠. 이게 법. 이게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이것만이 아니고 나도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여러분들도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법이 하나인 거죠. 그렇지만 생긴 모양이나 생각은 더 다양하잖아요. 아무리 생긴 모양이나 생각이 다양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존재 원리가 중도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작용할 때는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만법, 만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에 만법에 자제하여 중생의 제2 서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생의 제1 서성은 누굴까요?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중생의 제1서성은 중생 자신이고, 중생이 이제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면 부득이 남의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2서성, 이제 중생이 자기 자신이 제일 제1서성이고,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는 중생은 부득이 남의 말을 듣고 그러면 중생의 제2서성이 된다는 거죠. 될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이런 내용이, 이것을 이제 중도를 모르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중도 무아법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데, 중도만 알면 이런 것이 전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 도반님들에게 중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강조하는 이유예요. 제2서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모든 뛰어나고 묘한 공덕을 얻을 수 있는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써야, 그죠? 예, 행복할 수가 있는가?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이제부터는 마음을 쓰는 방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데, 저는 이게 과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집에 성질이 공함을 알아. 그 핍박을 면하여지이다. 이 말 뜻이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집에 성질이 공함을 알아. 그 핍박을 면하여지이다. 제가 이제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살은 이제 보디사트바를 줄인 말이 보살이거든요. 이제 보디는 이제 보리, 깨달음을 말하고, 사트바는 이제 유정, 한자로 유정이라고 그래요.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얘기인데, 감정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자기가 무하고 중도인 줄 모르고 양변에 떨어진, 내가 있다는 양변에 떨어진 사람을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을 보디사트바라 그러고 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가 이제 중도 부처인 줄 모르고, 이거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아직 내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알아요? 아직 내가 중생인 거죠. 중생인데 우리는 깨달음을 가고 있잖아요. 혼자 가고 있어요? 깨달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 그래서 보살이 집에, 우리 다 집에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원을 하라. 이와 같이 소망, 서원을 하라는 거죠. 중생들이 집에 성질이 공함을 알아. 이제 아까 제가 그 20대 그 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의 성질이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아이는 이 세상 만물이 실체가 있다고 보니까 겁이 나는 거잖아요. 나가갖고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나요. 또 이제 어떤 이유든 간에 형제들은 다 잘 나가고 잘 나가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짧고 이러니까 자꾸 세상을 나가기에 주저하는 마음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나잖아요. 그 세상에 두려운 마음이 나는 게 뭐예요? 세상이 실체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실체가 없는 거야 보면, 실체가 없는 거 보면 용기가 난단 말이에요. 네? 이거 잘나고 못나고 다 양변이고 분별심일 뿐이다. 모든 존재가 다 잘났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내가 그렇지만 나 이대로 완전한 존재다고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생들이 집의 성질이 공함을 알아 그 핍박을 면하지다. 집의 성질이 공함을 알면 그게 집착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고 머물지 않아 가지고 마음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자유롭게 못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너희 형은 서울대를 갔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핍박 좀 받아봤죠? 안 받아봤어요?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약간 저는 이제 복이 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제가 장손이어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제 할아버지 품에 자라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항상 겸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상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런다면 저는 하여간 할아버지하고 겸상을 했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별로 그렇게 고생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뭐 우리 집이 잘 산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저거에 대해서 별로 남의 눈치를 별로 잘 안 봐요. 남의 눈치를 잘 안 보니까 제가 약간 주책바가지가 있어요. 철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막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죄송합니다만 뭐 총무원장 선생님이든 대기업 회장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예전에 어떤 그 큰 기업의 회장을 만났는데 제가 막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끝나고 그 밑에 이사들이나 임원들이나 부장들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십니까? 그분들은 항상 회장님만 보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눅이 들다 보니까 이게 회장님 심기를 불편하는 말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체가 없다. 회장이니 뭐 대통령이니 뭐 총무원장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그걸 벽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눅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집의 성질이 공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회장님도 공하고 대통령도 공하고 스님도 공하고 총무원장 스님도 공한 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그런 분별심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 범절이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죠? 예의는 갖추되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제 그래서 집의 성질이 공함을 알면은 누가 나를 뭐라 그러고 야단치고 그러더라도 그 핍박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중도고 뭐한데 내라 할 것이 없는데 뭐라 한들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핍박을 면하여지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뭐 좀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죠? 좀 싫은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도 연기고 무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안 됩니까? 안 되면 괴로움을 안고 가세요. 괴롭게 살아요. 그냥 며느리가 뭐라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10년, 20년 안고 살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뭐라 그러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흘려버려야 된다는 거지. 이 마음에 두면, 시어머니 뭐라 그러든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남편이 뭐라 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공하다, 연기고 뭐하고 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에 흩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에 저래야지 어제 일을 오늘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제 일은 어제 지나간 거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그 핍박을 면하지다 그런 뜻이에요. 부모를 효성으로 섬길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부처님을 잘 섬기어 모든 것을 호양하이지다. 이제 우리가 부모를 섬기되 부처님처럼 여기면 문제될 게 없어지죠. 그 다음에 처자가 모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원친에 평등해서 탐착을 아주 떠나게 하여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처자식이 모였을 때 이제 가깝고 멀고를 생각하면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믿고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벌써 분별이 떨어지는 거니까 탐착을 아주 분별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여기서 집의 성질이 공함일 때 이 집이 하우스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착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집으로 봤어요. 집으로. 네, 하우스로 봐도 되고 또 집착으로 봐도 되는데 두 가지 다 마찬가지죠. 뭐든지 실체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는 하우스로 보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봐도 돼. 집착으로 봐도 돼요. 집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오욕을 얻을 때는 이제 오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재물욕, 그죠? 우리가 중생이 살아가면서 재산의 욕심이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색욕, 그 다음에 음식, 명예, 수면욕, 이걸 오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생은 이 오욕락을 추구해요. 이제 재산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또 성욕을 해소하고 음식을 잘 먹고 잠을 잘 자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복하더라도 병을 피할 수 없고 늙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서는 절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고 이건 전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욕은 전부 일시적인 행복인데 오욕을 얻었을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욕망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끝까지 편안하여지이다. 그래서 그 욕망에 집착하거나 욕망을 추구하지 말고 욕망을 비우되 평상심으로 마음을 쓰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재산을 벌고 돈을 벌고 가정생활을 하되 그게 집착하지 않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운 놀이에 모일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법으로서 즐기고 놀이는 참이 아님을 알아지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보면 뭐 노름에 빠지거나 고스톱에 빠지거나 또 뭐 골프에 빠지거나 이래가지고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놀이는 참된 즐거움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법을 공부함이 참된 즐거움이다. 이렇게 마음을 쓰라는 거죠. 폐물을 찰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이 거짓 꾸밈을 버리고 진실한 곳에 이르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검은 보화나 명품이나 이런 걸 찰 때에도 그걸 차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고 찰 때도 그걸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각에 오를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바른 법에 누각에 올라 모든 것을 꿰뚫고 보아지이다. 이제 우리가 누각이나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그 경치를 좋아하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도와 법을 높이 공부하는 그걸 이제 배워야 한다. 보시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마음에 애착이 없어지이다. 군중이 집회를 가질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모이는 법을 버리고 온갖 지혜를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럴 때는 그 모이는 것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법에 대한 지혜를 이루게 한다. 액난을 만날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마음대로 자유로워 어디를 가나 장애가 없어지이다. 살던 집을 버릴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출가하여 장애가 없어지고 마음의 해탈을 얻어지이다. 절에 들어갈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갖가지 법을 말하여 지이다. 크고 작은 스승을 뵐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스승을 잘 섬기어 선한 법을 익히고 행하여 지이다. 출가하기를 청할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불태전의 법을 얻어 마음의 장애가 없어지다. 여기 불태전도 이제 밑줄 것이요. 이제 우리가 진리, 깨달음, 지혜를 밝히는 공부에서 물러섬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물러섬이 있으면 이제 중생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아이고 내가 중생이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여기 이 정도 공부했으면 됐어.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 이제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깨달음, 중도에 대한 확실한 그 확신, 믿음, 내 마음이 지혜로워질 때까지 계속 물러서지 않고 공부를 해야 돼요. 물러서는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공부 끝이고 공부가 끝이면 여러분들은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사윤회의 괴로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늙음과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끝이 오기 전에는 내가 아직 공부가 끝났으면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네. 죽기 전에 내가 이 마음에서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마음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는 모든 것이 놓아졌을 때는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불교 공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늙음과 병과 죽음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지혜를 밝히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거죠. 느낌이 옵니까? 네. 불교 공부는, 바른 불교 공부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지혜로워지고 늙음과 병과 죽음으로부터 그걸 편안하게, 생사가 둘이 아니다는 이치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죠. 그래서 저는 이 불교 공부가,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가 재밌고 삶의 지혜를 밝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그런 지혜가 내 안에 확고해질 때까지는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불태전에 공부를 해야 된다. 세속의 옷을 벗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 모든 죄의 멍에를 벗어지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태전에 공부를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뜻하지 않게 이 죄와 업을 짓게 됩니다. 깨닫기 전에는 계속 죄와 업을 짓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이 불태전에 공부를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내가 지은 죄와 업도 없애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물러서지 않는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머리털과 수염을 깎을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번뇌를 아주 버리고 마침내 정멸하여지이다. 이제 우리가 머리털을, 수염은 계속 자라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매일 이게 자라거든요. 이걸 계속 깎을 때는 번뇌를 없앤다. 번뇌를 깎는다. 이렇게 가사를 입을 때, 이거는 이제 스님들인데, 바로 출가할 때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스님들이고,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요게 이제 그 삼귀 있죠. 우리가 절에서 법회할 때 삼귀를 가장 먼저 하잖아요. 이제 스스로 부처님께 귀의할 때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부처님의 종자, 부처님의 불성을 잇도록 위 없는 뜻을 내지다. 이제 이거는 쉽게 말하면 나도 부처가 되고자 하는, 중생이 자기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가르침, 그 씨앗을 개성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스스로 가르침에 귀의할 때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경과, 팔만대장경에 깊이 들어가 지혜의 바다와 같게 하여지이다.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이 화엄경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의 바다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혜의 바다에 가는 거예요. 또 스스로 스님들께 귀의할 때에는 이와 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모든 것에 장애가 없어지이다. 이제 우리가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할 때도 대중을 통솔하고 대중과 함께 할 때 거기에 대립과 갈등이 없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조계종에 사표 쓰고 나올 때 이런 문제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막상 이 조계종이 이제 스님들을 세계고 성단인데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이게 쉽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길을 찾아본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동안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야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뜻하지 않게 성단이 이제 총문장 스님 같은 분이 이제 선명상 대중화 이런 좋은 생각을 내 가지고 이제 세상에 인재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저렇게 불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스님 개인을 보지보다는 성가 공동체를 가치로 봐야 돼. 가치로. 그래서 저는 이제 조계종이 지금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 인류 문명사에서 최고의 가치 집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와 그 중도를 직지도노라는 화두 참선법을 통해 가지고 바로 깨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불교를 전하는 곳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조계종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되거든요.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중도를 제가 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도를. 그래서
이 중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조계종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홍익학당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중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옳은데 저쪽 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도노나 직지나 그 사람은 중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가 똑똑한데 저 이해 못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자꾸 앞에 보이니까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비난을 하는 거예요. 자꾸 막 깔아뭉개야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단견이죠. 예. 삼봉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금강산이 1만 2천 봉우리잖아요. 그 1만 2천 봉우리가 한 봉우리 한 봉우리가 다 금강산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아름답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 봉우리가 저 비로봉 저거 잘못됐다 저기 올라가면 여러분들 낭패 겪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단견의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제 잠깐 자극이 돼요. 왜냐면 저렇게 안목 없는 사람도 저렇게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저는 역행보살로 보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된 것도 그분이 자극을 받았어요. 보니까 별 내용도 신동찮은 사람인데 뭐 어마어마한 그런 유튜브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아이 나도 해야겠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중도와 이 바른 법에 대해서 직지와 도노에 대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보고 도움이 되면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할 때 많은 사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이걸 보고 바른 안목 갖추면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한 구독자가 한 3만 8천 명이 됐잖아요. 재밌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옳은 길은 그죠? 그게 사람이 대중이 이해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옳은 길은 가면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대한 믿음,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은 저 사람은 10만 구독자가 있고 왜 이렇게 잘 돼? 이러면 이제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당당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를 보고는 그분이 전에는 고우스님 얘기를 안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고우스님, 성철 스님, 고우스님을 싸잡아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어떤 전문가적인 공부하는 분이 아무래도 교수님이 말하는 걸 보신 것 같은데요. 저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그분을 비판을 하잖아요. 하는 거를 보고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을 수 있겠다. 봤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경계 하나 마나 관계없이 저는 제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그죠? 난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 보고 살지 말아요. 당당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죠? 분수껏 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하고 하는 일이 즐겁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